아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입성을 해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는 그 가나안 성 안에 가장 큰 성이었거든요. 그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좀 조그만 성이 아이성인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주위에 있는 아이성보다는 약간 더 크다 그래요. 기본이라는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맺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냐니까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왜냐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 멀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 왔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화친을 맺자.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본래 다 점령하고 죽이라 명령을 안 했기 때문에 또 굳이 화친 안 맺겠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멀리서 왔다고. 그런데 이제 그 멀리서 온 행색을 꾸몄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죽 부대도 아주 낡은 걸로. 그들이 갖고 있는 양식도 막 곰팡이가 피도록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멀리서 왔다. 행색을 너무 초라하게 해가지고 멀리서 온 것 같이. 멀리서 왔으니 화친을 안 맺을 이유가 없지요. 화친을 맺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니까 사실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기록한 거거든요. 나중에 기록했는지 언제 기록했는지 모르지만은 기록한 모습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란 말이죠. 아이성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왜냐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공로나 이런 걸로 무너뜨린 걸 착각하는 거죠. 노력으로 무너뜨린 걸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 많이 올라갈 거 있냐? 한 3,000명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실패를 하게 되지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올라가라. 내가 너희에게 붙이겠다. 그러니까 또 가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기본하고 화친을 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지도자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게끔 돼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복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가 교묘하게 하나 더 붙여놓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시키면 확실하게 복 받을까봐 나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명분을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냐니까 하나님은 줄지 안 줄지도 전혀 계산 안 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이제 확실한 명분을 붙여놓은 겁니다. 내가 세계 복음화할까 하나님 하셔야 된다는 인식이거든. 웃기지도 않는 명분이지요. 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당연히 축복하실 거야. 근데 이거거든. 설교도 그렇게 하잖아요. 또 세계 복음화라는 게 교회 잘 섬기고 목사님 잘 섬기니 또 세계 복음화래. 아이고 참 나와. 참 그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해가면서 참 성도들 뭡니까 순종을 강요를 하고요.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 난 지도자야. 하나님 나를 이때까지 축복했어. 그냥 당연히 축복하시게끔 돼 있어.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큰 착각을 한 겁니다. 뭘 착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축복 안 하신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축복하신단 말입니까? 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쭉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쭉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쯤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축복 안 하십니까? 제가 늘 의문을 가졌던 게 있잖아요. 왜 불신자가 복을 받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념으로는 불신자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왜 늘 그래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도 저주 안 받으려고 헌금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 자녀가 저주 받을까봐? 근데 참 재밌지요. 불신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은 또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메시지는 왜 늘 그렇게 또 전도까지 했잖아요. 불신자는 예수 안 믿으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근데 저는 쭉 보면서요. 예수 믿는 인간하고 안 믿는 인간하고 저주 받는 거 비슷하더라고. 또 축복 받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비슷하고요. 아니면은 오히려 불신자 더 받는 것 같고요. 제가 느낌으로는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해야 된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삼성 아닙니까? 삼성은 저 정도 기업이 커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그 핸드폰 또 갤럭시 6인가 나왔던데요. 그거 팔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잘 팔려요. 그죠? 애플하고 맞먹을 정도로 막 팔리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재용이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애가 태어나면 또 기영아도 태어나야 되고 이래야 될 텐데 이재용이가 뭐 그래 저주받았을까요? 아니면은 이병철이가 뭐 그래 저주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이근희가 뭐 그래 저주를 받은 건가?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해서 그래 예수 믿는 니는 너 자녀가 그렇게 잘 되나? 예수 믿는 니는 병 하나도 안 걸리고 그러면 그렇게 잘 되나? 아니 그렇게 저주 온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 자녀는 그렇게 잘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불신자보다 안 되는 부분들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머리 똑똑한 놈 좀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기복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여호수아도 착각을 한 겁니다. 나는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는 지도자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축복해 주실 거야. 착각을 한 겁니다. 무슨 착각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착각을 한 게 아니고 나라라는 비밀을 또 잊어버린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착각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끊임없이 잊어버립니다. 교회는 확실하게 반대로 나아가도록 가르쳐요. 네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지금 헌금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개똥 같은 설교로 막 이 성도들을요. 착각을 확실히 하도록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를 했다. 그러면 신앙생활 안 될걸요. 왜냐하면 저는 참 안타깝지요.
진짜 억울하지요. 그게 뭐 지금은 억울하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니까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한동안 어느 날 저는요, 저 자신을 보면서 또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이거 안 계신 거야.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판단을 할 정도였으니까. 왜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해를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지금도 성도들은 그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가 나쁘다 그럴 수도 없고요. 누군 나쁘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저는 은혜 받는다고 쫓아왔는데 들은 길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도록 만들었다니까. 성도는 축복을 받고 불신자는 망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축복을 못 받냐? 정성이 부족해. 이거야. 왜 그런데 넌 축복을 못 받냐? 기도가 부족해. 이거야. 지금 생각해보면요. 무슨 그게 설교라고. 아이고. 하기야. 이 땅에 지금 설교는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으니 신앙생활이 될 리가 없지요. 평안할 리가 없지요. 안식이 임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계속 착각하는 겁니다. 어떤 오해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오해를 갖고 있습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가 뭘 하면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가져다 줘요. 지금도 이제 너는 구원 받았으니 너는 축복 받을 사람이니까 네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신대요. 정말 맞는 말입니까? 정말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지금도 이 말을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다니까. 그것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만약에 못 알아듣는다. 그럼 설교를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착각이다 라고 말하면 그거 못 알아들을 사람도 있다니까. 두 번째로요. 여러분이 뭘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을 하면 실수를 하면 또 아니면 내가 쉽게 말하면 죄를 지으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예를 들면 저주를 퍼붓는다. 아니면 혹은 혼을 내신다. 뭐 이렇게요. 착각입니다. 내가 뭘 실수를 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많이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몇 개만 든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실수했거나 아니면 잘 안 됐거나 또 못했거나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일이 좀 잘 풀렸어요.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니까 그래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도 헷갈릴 겁니다. 지금 들으면서 그래 말이야. 아니 그 말이 그러면 착각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협력해서 그러니까 선을 이루신다. 왜냐하면 내가 실수를 했거나 어려운 일이 당했는데 어려운 일이 겹쳤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잘 풀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가 실수한 그것 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착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오해입니다. 제가 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온 설교의 대부분입니다. 진짜 나쁜 설교잖아요. 네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 된 이유는 네 정성이 부족해서 개똥 같은. 네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너는 자꾸 실패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실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된 뭐 어려운 부분 아니면 잘 안 된 부분 나중에 보니까 좀 잘 됐어. 그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전부 다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는요. 저희 집에 이제 주석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강의 설교집들이 또 꽤 많이 있잖아요. 집에 있는 책들을 꽤 많이 버린다라고 버렸는데 뭐 버린 거면 해도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갖고 가라고 한 것도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꽤 많이 버린다고 이제 버렸는데 지금도 이제 좀 남아 있는데요. 예. 그 이제 강의 설교집이나 어떤 주석집 읽어보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석을 했어요. 심지어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들, 주석가들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대부분 다 읽어봐요. 주석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니 일반 교회 목사님 당연히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하나님 착각입니다. 이게 전부 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니까 계속 착각을 하는 거거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결론 내려야 돼요. 결론을 내린단 말은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간에 지금 내가 뭘 했더만 하나님이 하신다. 아니면 내 실수에 하나님이 나를 혼내신다. 아니면은 내가 실수했지만은 협력에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중심이 뭡니까? 내가 뭘 했더만 아니면 내가 실수를 했더만 그리고 나의 그러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전부 다 중심이 나요. 그러니까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꽤 설교 들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뭐니까 둘 다 박씨네. 우리 두 박집사가 이런 부분은 완전히 이해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메시지 들으면서 아마 헷갈리고 있을걸? 그동안 제대로 안 들었다는 이야기거든. 표정을 보니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그러니까 딱 답은 이겁니다. 골로새 1장 16절. 철저하게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 그 진짜 못된 놈이구나. 아니 하나님이 그 참 계상하단다. 그래 표현 쓰면 안 되죠. 이상한 하나님이지. 왜 아벨을 건 받고는 가인 건 또 안 받습니까? 둘 다 그냥 받지. 하나님 그렇게 넓으신 하나님이 째째하게 말이요. 예물이 증거했대. 그 하나님은 받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죠? 전 둘 다 받지. 내 같아도 뭡니까? 좀 이렇게 지금 가인이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독거리기 위해서 좀 받아주겠다. 그런데 안 받아. 하나님 아주 뭡니까? 굉장히 독선적인 하나님이야. 안 받으셔. 아니 가인이 보니까요. 아벨 건 받고 지 동생 건 받고 내 것 안 받네. 얼마나 뚜껑 열립니까? 자기 따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네. 그래가지고 너무 열 받아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두 가지만 봅니다. 가인과 아벨을 봅니다.
가인은 못된 놈이요. 아벨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진다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셋을 예배해놨습니다. 창세 전에 셋을 예배했다가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했습니다.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셋을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너지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메시지 했듯이 죽기 전에 죽고 난 뒤에 아벨이 죽었네. 그럼 내가 셋을 줘야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신다니까. 전능함이 무너진다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셋을 예배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가인의 어떤 예배를 잘못 드린 것도 기준이 아니요. 아벨이 예배를 잘 드린 것도 기준이 아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도 기준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것만 보거든.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성경이라니까.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착각이 말만 합니다. 성도들은 그래도 내가 정성을 좀 들이면 이번 주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라는 개똥 같은 설교에 개똥 같은 헌신 속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지금 교회 답 없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만약에 이게 제가 하는 말이 맞다면 이거는 지금 한국교회 전체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지금 개혁 중에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하여튼간에 뭐 저는 뭐 그렇게 개혁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놈이고 내가 깨달은 복음 그냥 나누는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과 바세바가 만나야 됩니까? 다윗이 그날 목욕을 뭡니까? 저 옥상에 올라갔는데 목욕하는 여자를 봤다 어쨌다.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고 또 마태복음 우리아의 아내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태어나고 뭐 일어났어요. 지금 다윗이 실수를 했느냐 누굴 죽였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영세전에 예비해놨습니다. 이 땅 조성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작정되어 있고 그렇게 섭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뭡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거거든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구나. 바세바는 범했으니까 바세바는 왜 또 따라 했습니까? 그럼 바세바가 똑같은 인간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어떻게 감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를 죽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 맞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맞잖아요. 정말. 이게 아니면 성경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왜 읽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우리 쫄따구 비슷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우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이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요. 개폼, 똥폼 다 잡고 있잖아요. 교회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기야 이 말이 이해 안 되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뭐랄까요. 이제 이게 갭이 커지는 겁니다. 계속 지금 이 메시지 듣는 사람들은요. 이 메시지 듣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그게 기적이요. 이 메시지를 계속 들었던 사람이 지금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이동해가 뭐 다른 교회 가서 앉아 있는 모양인데 글쎄 진짜 나는 구원조차도 의심스러워요.
왜냐? 몇 년 동안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왜냐? 더 이상 못 듣겠다고 글쎄, 어떤 분일까? 근데 김경태 네가 잘못됐다. 글쎄요. 정말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식 같으면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식 같으면 내가 뭘 하면 그때서 움직이는 하나님, 이걸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잖아요.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 귀신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귀신이 하는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그때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하는 형태거든. 본래 귀신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무속인 말 못 들었습니까? 귀신도 뭡니까? 무속인도 지 맘대로 못 한다니까? 밥도 지 맘대로 못 먹어요. 남편하고 잠자리도 귀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한다니까? 무당말 못 들어봤습니까? 귀신도 안 그래요. 그런데 귀신이 하는 형태는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완전한 기준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준이 딱 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보이버리면 되거든. 이렇게 보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가치가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가치가 되는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요. 어느 날 자녀가 응답 아니야 라고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 솔직한 얘기가 저는요. 그래야만이 내가 편해요. 그래야지 나는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런 겁니다. 왜? 이래야 저는 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은혜지요. 끊임없는 착각 속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기본이 이렇게 화친을 맺는 걸 성경이 뭐라냐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신정국가죠. 신정국가. 하나님이 신이 다스리는 국가란 말이에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정국가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다스림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통치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국가인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참 여러분들 축복받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해됐다는 사실이. 그리스도라는 말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이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쉽게 말하면 복음인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이 절대 해서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똑같은 말이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그 말입니다.
기본 족속이요. 보니까 아이성보다 약간 커요. 살기 위해서 이제 화친을 맺었거든. 그죠? 만약에 화친 안 맺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다 죽여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연합군이 이제 조성돼가지고 이제 뭐 전쟁을 일으켜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기본 족속 혹은 연합군 다 죽이는 게 뭡니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게 목적입니까? 왜 다 죽이라고 그럽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할까 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잠깐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 꼭 그 사람들 때문에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라, 살리라. 하나님이 친미가 그럼 다 죽이는 겁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다 죽이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 입은 인간은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맞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잠깐 모세가 40일 올라가 있는 동안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왜 다 죽이라 그럽니까? 혹시 우상숭배 할까 봐. 그래서 전부 다 죽이라 그럽니다. 아니 우상숭배한 1세대를 하나님이 38년 동안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안 한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지금 다 정복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다고 우상숭배 안 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입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호수아가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또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식으로 또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이제 10장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9장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10장 넘어가면서 연합군이 일어나가지고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달아 멈추라, 태양아 멈추라.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참나 무슨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 또 성도들 유혹하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그래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전부 다 어디다 기준을 맞추냐니까 우리에게요. 하나님 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기본 족속을 이렇게 화친을 맺었어요. 기본 족속하고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 그걸 보고 이제 아모리 연합군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보니까 기본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위에 있는 연합군들이 힘을 합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자가 아니고 기본 저거 죽이자. 왜? 저기 우리를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래 기본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을 쳐들어가니까 급히 기본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여호수아 보고 우리 좀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니까 야 다 붙였으니까 가라 또 그래요 하나님이요.
아니 실수는 분명히 여호수아가 한 거거든. 하나님 옆에 묻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니까 야 가라 내가 붙여줄게.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요. 해가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뭡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러니까 또 멈춰온네. 성경에 뭐라 기록됐냐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이같이 들은 적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딱 걸어놨네요 또.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만 들었다. 지금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물론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아무리 연합군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지금 이렇게 기본 족속이 자기하고 연합을 화친을 안 했으면 일일이 가서 다 공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 정복하듯이 가서 일일이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본하고 연합하는 바람에 그 주위에 있는 연합군이 생겨버렸어요. 기본을 치기 위해서. 그럼 어떠하면 됩니까? 한 방의 전쟁으로 전부 다 초토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보기엔 여호수아가 눈치를 약간 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지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러고요. 그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여호수아가 고백을 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을 드렸더만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목적과 이유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 정복했는데 간단하게 그 5개국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 남쪽을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 남쪽을 간단하게 이게 남부지요. 이 전쟁 때문에요. 11장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지금 연합군이 초토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살라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전쟁 때문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또 연합을 한 겁니다. 참 재밌지요. 잘 됐잖아요. 그죠? 북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을 한 겁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는데 한마디로 간단하게 초토화시켰잖아요. 11장은 바로 그 이야기지. 북쪽 11장 20절 보세요. 11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 사람들이 연합군이 됐는데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한판 붙는데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을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누구냐니까 여호와요.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끝쳤더라. 정복이 끝나본 거니까. 그 두 번의 전쟁으로는 이쪽에 남방부, 이쪽에 북방부 전쟁이 끝내는 겁니다. 12장은 뭔 이야기입니까? 12장은 정복한 나라와 그 다음에 왕들 이름을 쫙 나열해놨어요. 다 정복했다 그 말입니다.
13장. 근데 한쪽 요단 동쪽, 요단 건너기 전 한쪽이란 말이죠. 이 정복이 안 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정복하는 모습이죠. 이제 쉽게 말하면 나머지 땅을 정복하는 모습. 요단의 뭡니까? 동쪽,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안악산지입니다. 14장에 가면 갈렙이 마저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여호수아 10장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큰 착각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믿음을 드렸더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자꾸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해온 착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도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는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걸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지금 가인과 아벨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너무 열받아서 아벨을 죽였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셋을 예배해놨습니다. 만약에 셋이 영세전에 예배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성경은 처음부터 엇갈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런데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설명이지요. 왜? 성경에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려놨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착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지난 금요일 메시지.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께 저희 인생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든 못하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정말 안식이 여러분 찾아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참 감사하다라는 말밖에는 쓸 수 없는데요. 한 주간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저희들은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저희들은 만족스럽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저희들은 됩니다. 그리스도로 살 수 있고 그리스도로 저희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